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평화방송 방송주간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 답심리본당 보좌 신부이자 신신우신 월요일의 DJ 여디 김유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모이세 네. 신부님이 연피정 가신 관계로 모이세 신부님 자리를 대신해서 네, 여디 김효옥 신부님을 모셨는데요. 어떠세요? 저도 지금 호십탐세 네네. 벽을 역으로 뚫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다가 네. 두 사람이 바꾸면 어떡해요? 여디가 일로 오고 모이세 신부님 라디오 가고. 근데 저 라디오가 더 좋긴 한데 여기도 제가 한번 네. 제가 받는 걸로 해서 대본대로 안 하니까 힘들죠? 네, 그럼요. 이렇게 물어보실 줄 네. 몰랐습니다. 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요. 지난주에 주일에 저희 존경하는 주인 신부님 네네. 은경축이셔가지고 네. 행사하냐고 좀 바빴어요. 네, 행사가 바빴고 요즘 또 다시 코로나 풀려가면서 예비 신자들 예비자 교육 다시 하고 있고요. 처녀성체 다시 시작하고 여름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도 또 바쁘죠? 여름 행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네. 중세 라이브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저한테는 너무나 저번에 왔었을 때 즐거워가지고 좀 게스트보다도 이번에는 아니 진행자로 한번. 저번에는 네. 말 많이 못하고 가서 네. 서운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좀 게스트니까 제가 네.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번엔 좀 그래도 좀 더 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오늘의 목표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네. 무사히 그냥 시간 끝내다 가는 네. 겁니다. 네. 시작기도 해주시죠. 네, 시작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기도가. 네. 이렇게 좋았나요? 그거 언제 썼어요? 아까 썼습니다. 준비형 기도문 너무 길어가지고 순간 바꿨잖아요. 네. 오늘 김대건 신부님 그 기도 네. 200주년 희년 기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시작해도 네. 너무 좋네요. 저희 지난 방송 댓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지혜님께서 요나의 아들이 베드로였구나. 카톨릭 픽 보고서 이제 말씀해 주셨나 본데, 아니 요나가 그 요나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요나서의 요나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요나라는 이름을 뭐 워낙 많으니까 그쵸.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 당시 상당히 흔했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고. 이름도 흔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가 그냥 요나였는데 요나서의 요나는 아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한영희님께서 찬미 예수님 평화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는 두 신부님 팬입니다. 항상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진행해주시는 두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세 라이브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두 신부님 중에 한 분은 지금 피정 가셨고요. 네. 네, 저까지 포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신부님이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저도 오늘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김시리님께서는 중세 라이브 신비로운 장미 단장님 멋져요. 시흥동 성당 신자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뿅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본당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시흥동 신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 봤어요. 신부님. 네네네. 그 소영섭 신부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 입학 동기거든요. 네. 입학했을 때 모습 그대로 안녕하세요. 소영섭 신부입니다. 네. 네, 그대로. 신부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시흥동 신자분들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뷰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부장님도 또 제가 시흥 오동 성당에 있었는데 그 바로 옆 동네거든요. 네네네. 시흥동 성당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손님 신부로 갔어요. 근데 시흥동 신자분들 정말 너무나 순수하시고 신앙심도 깊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라파추. 라파추 이거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윤승민인 거 다 알고 있죠?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테인드 글라스 빨간색 부분에 김대건 신부님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네. 그 성가정 성당 안에 그 각 세 개의 성인들이 쫙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거기에 김대건 신부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가셔서 성가정 성당을 딱 가시는 분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시는 분들은 꼭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드 글라스를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저는 여기 피카츄 그림 있고요. 네.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이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뭐 사그라다 뭐 뭘로 알았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치는 줄 아싸라비아 뭐 이런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한번 나중에 갈 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웨이님. 네, 마이웨이님께서요. 가족들과 꼭 연극 보러 가야겠어요. 좋은 공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어떤 공연인지 아, 이번에 제가 못 봐가지고요. 김수환 추위 형님. 네. 아니 오늘 진행하러 오면서 지난주 방송을 복습 안 하고 왔어요? 지지난주 거를 봤어요. 모이세 신부님 역할을 보려고 지지난주 거를 봤습니다. 네. 네. 오늘 기대되는데요. 그럼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알아야 할 카톨릭 상식과 지식을 픽해서 알려드리는 카톨릭 픽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카톨릭 픽! 오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셨거나 아니면 또 CPBC 매일 미사를 보신 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날이죠. 네, 한국 아까 교회에서. 오늘 오프닝하면서도 신부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무슨 날이죠? 오늘 한국의 성직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이 안 나오는데 한국 성직자의 수호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신 미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 사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충열 시베스테르 작가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카톨릭픽에서 아주 짧게만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또 어머니 고 우르슬라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아명은 김재복, 보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은 지식. 예,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836년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오셨던 피에르 모방 신부님한테 은희공서에서 세례성사를 받았고요. 그때가 아마 16살이셨을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파리 외방 정교회의 아마 전통인 것 같은데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신학생을 발탁해서 그곳에 신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마 파리 외방 정교회의 그 전통인 것 같은데 3명이 신학생으로 발탁이 되었죠. 그래서 최양옥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 김대건 안드레아 이 세 분이 신학생으로 발탁이 되었고 그 당시 선발 기준은 제가 찾아보니까 세속화되지 않은 16살 미만 또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여서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좀 이렇게 접했던 사람일 것.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상당히 엄격하네요. 네, 좀 엄격하게. 특히 저는 그 세속적이지 않은 16살 어린이 미만 16살 때 뭐 했어요? 저 16살 때요. 복사 서고 있었습니다. 역시 세속화되지 않은 16세. 이래야지만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마카오에 가서 이제 이 신학생들이 수업을 받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필리핀으로 잠시 좀 떠나 있었던 적도 있었고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최방재 그 신학생이 위열병으로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풍토병이죠. 네, 풍토병이죠. 네.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또 모방 신부님, 또 샤스탕 신부님, 또 2대 저희 교구장님이셨던 앵베르 주교님까지 순교하시는 그런 슬픔을 겪었고 또 그 순교하신 분들 중에서는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이신 최경환 프란치스코 또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또 그때 다 이제 순교를 하셨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은 신학 공부에 매진을 하셨고 그래서 1844년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마침내 1845년 8월 17일 페레올 주교님의 집전으로 김가항 성당에서 이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페르 주교님과 다빌 시무님을 모시고 라파엘호라고 명명한, 사실은 뭐 라파엘호라고 하니까 되게 큰 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쪽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통통배죠. 통통배예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원래는 나발리로 갔어야 되는데 제주도까지 이제 표류해서 갔던 거죠. 그때 되게 좀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그 표류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성모님께 네. 제발 저희가 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용수리 해안에서 이제 표착을 하셨고, 배를 수리해서 다시 1845년 10월 12일에 충청도 나바위 조그마한 교우촌에 이제 상륙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페레올 주교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령도 부근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한 백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셨다가 그곳에서 1846년 6월 5일 밤에 체포되셨고요. 9월 16일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군문 효수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그 목을 베어서 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약간 군법으로 다스리는 아니 그 형법인가요? 군이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우리 작가님께 네, 여쭤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문 앞에다가 아마 걸어놓는 걸로 아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 그리고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군문 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셨고요. 이때 나이가 만 25살이셨습니다.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시복되셨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맞아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짧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고요. 제가 오늘 카톨릭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5일 네. 축일이죠. 근데 제가 김대건 신부님이 군문효 수형을 받고 순교하신 날은 9월 16일이라고 했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의 축일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날이 축일이잖아요. 돌아가신 날. 네, 돌아가신 날이 축일인데, 김대건 신부님은 7월 5일이 축일이 된 이유는, 원래 처음 시복 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기예박해와 또 병호박해 때 순교자들 해서 전부 79위의 복자가 시복되셨는데, 엄청 많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축일이 원래 9월 26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6일,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께 순교하신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김대건 신부님을 기리기 위해서 축일을 정하게 됐는데, 네. 7월 5일로, 그러니까 시복되신 날을 시복되신 날을 이제 축일로 축일로 정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미 9월 26일이 축일이다 보니까 네. 그 9월 16일 날 또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지내면 두 개가 너무 가까우니 네. 조금 멀리 떨어뜨리고자 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9월 26일 축일은 나중에 또 103위 순교성인들이 한꺼번에 시성되시면서 9월 20일로 더 날짜가 또 옮겨지게 됐고요. 오늘 예전에는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우리가 대축일로 지냈었는데, 그쵸. 네.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신신미사라고 하니까 교우분들이, 아니 전에는 대축일이었는데 지금은 신신미사니까 뭐가 좀 급이 떨어졌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저도 미사 이제 봉헌하는데요. 네. 신신미사 대축일 1등급 이렇게 네네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수녀님이 초를 하나만 넣어야 돼요? 맞아요. 세 초를 개를 하나만 넣어야 돼요? 넣어야 막 그거-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신신미사니까 상관없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게 교우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내려진 거는 2019년 축의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정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대축일을 지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대축일을 지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전례력에 따라서, 보편 전례력에 따라서 그 정신을 따르고자 대축일이 아닌 신신미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급이 낮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신미사 중에서도 신신미사 1등급입니다. 1등급이요? 네, 신신미사 1등급인데 그 전례력에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는가 하면, 매우 중요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익 때문에 교구 집권자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기원미사와 신신미사,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신신미사 1등급인데요. 이 등급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과 거의 동급이에요.
같이 묶여 있어요. 그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연중 주일하고 같이 묶여 있을 그럼 정도니까. 주일이면은 정말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중 주일이어도 이 신신미사를 기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대하게 기념하며 연중 시기 주일과 겹치더라도 이 기념을 거행할 수 있다. 그 연중 주일과 겹치더라도 이 신신미사로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죠. 최소한 동급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초를 2개 놓으셔도 돼요. 신신미사 왜 하나 놨어요?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1분 남았는데 선생님 초 하나씩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등급이 상당히 높은 신신미사이고 기념미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교우분들께서 그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세살롱 일부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데요. 카톨릭 안팎의 손님들, 다양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번 우리 맞춰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좀 불안한데요. 중세살롱.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나았어. 잘했어요. 네. 네, 한국 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작년에 희년을 지냈는데요. 그분의 신신과 또 그분의 그런 모범, 그분이 보여준 큰 용기를 한 해 동안만 기념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미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는 네네.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길을 충실히 복원한 정본전기, 첫 번째 정본전기라고 네. 합니다. 네, 저자이신 이충렬 실베스테르 작가님 중세살롱에 모셨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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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기 작가 이충렬 실베스트르입니다. 이거 엄청 간단하신데요? 예, 네. 전기 작가라고 먼저 하는 네. 거는 네. 저는 전기만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작가가 사실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까지 그 문화인물, 뭐 간송 전영필이라든가 이런 분들 문화인물을 쓰다가 몇 년 전부터는 김수환 추기경님 네네. 전기, 그 다음에는 작년에는 이태석 신부님 전기, 이번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전기를 출간한 네. 그런 인물만 씁니다. 예. 아니 사실 저희가 이게 딱 소개하면서도 그 네. 정본전기가 뭐냐고 저희도 이렇게 막 네. 궁금해했었거든요. 예. 정본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나 모든 연구 자료를 종합하고 또 확인을 거쳐서 네. 교회 최고 권위 기관인 네네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네. 이거는 정본전기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철저한 네. 고증을 거쳤다 하는 그런 인증을 받는 거를 정본전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네네. 교구에서 서울대교구에서 이제 교회 인가를 받으면 그건 공식 인가 네네네. 정본 전기가 되는데 네네. 이제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나왔던 많은 책들은 정본적이라고 하기가 힘들었던 큰 이유가 어린 시절이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마카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무슨 교재로 수업을 받았는지 그것도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신부 서품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 네네. 그것도 생략이 되는데 이번에 책에서는 네. 그 칠품 받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네네.
처음으로 그 로마 교황청의 고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네. 그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 서약서. 서약서 네. 원본이 번역되고 친절하게 또 번역까지 돼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네. 신부님이 뭐 외국에서 받았다고 약식으로 어떻게 받으신 네, 게 네. 아니라 네. 정식 절차를 철저하게 거쳐서 그 사제 서약을 하면서 받았고 그거를 당시 조선 교구장이시던 페레올 주교가 이거는 서약서는 제 앞에서 네. 서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교황님께 보내는 형식을 철저하게 갖췄던 거라는 것까지도 네. 밝혀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전기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읽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라틴어 배우고 프랑스어 배우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도제식으로 그렇게 배우셨나라고만 대충 알고 있었지. 네, 근데 어떤 과정인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잘 몰랐잖아요. 이때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네, 네. 그걸 제가 2년 반의 자료 조사 끝에 아주 철저하게 네, 네. 현재에서 가능한 철저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자료 조사부터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또 작업을 방대한 자료들 모으시고 또 작업을 그건 내 하셨는지 질문이에요. 내 거야. 욕심내지 마. 아니, 계속 잘했어. 책 내용을 계속 말씀하셔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는 책 내용 계속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계속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네. 천주교인들의 필독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0권 책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아니 모릅니다. 진짜 지금 네. 김영욱 신부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이게요. 네. 첫째는 제가 이걸 할 수 하겠다고 욕심을 낸 거는 김수환 추기경님 전기를 무려 1100페이지 550쪽짜리 2권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조부님이 병인 밖에 순교자세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 집안의 내력을 알면서 이제 그 순교 그런 거 또 조선 천주교 역사 그걸 이미 그때 선행학습을 한번 했고 네네. 또 하나는 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파리 외방 정교회 시스템의 신학교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그 사제 서품 제도의 칠품 제도를 거치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차부 제품에 뭐 이런 거, 수문품, 예, 뭐 강경품, 강경품, 부마품 뭐 다 하신 네. 거예요. 삭발례까지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파리 외방 정교회는 이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더니 파리 외방 정교회가 들어오면은 방인 네네네. 사제를 키워서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네네. 물려주는 게 네. 그게 외방 정교회의 이제 꿈인데 네.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신학교 대신학교 과정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찾아가 보자. 2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자. 네네. 그리고 제가 단원 김홍도를 썼는데 그때가 바로 그게 1800년 1700년대 말에서 1800년 초라서 조선 시대가 정조 시대 때가 네네. 대강 어떻게 해서 순조로 넘어갔고 이게 그다음에 어떻게 정약 뭐 이제 천주교 받게 돼서 그래도 또 기본적 그게 네네. 있어서 그걸 갖고 하면서 이제 천주교 자료들을 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건 다 섭렵하는데 어린 시절 없고 뭐 이런 거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옆구리 신공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옆구리 신공이요. 예, 그거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스승 신부님들의 편지. 당시 저기 마카오 그 파리 외방 정교회 대표부의 자료 이런 데를 보면은 흔적이 한 줄, 두 줄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싸울 때도 네. 이렇게 잽을 치다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옆에를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한심한 눈으로 날 보는 거예요. 도와줘. 여기서 싸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옆구리 신공이라 그러시니까 네. 딱 바로 이해가 가잖아. 네, 그렇죠. 이게 찔르는 그래서 거예요. 옆에를 예, 털면은 그러니까 김수환 충영님도 당신은 네. 기록 많이 안 남겼어요. 네. 친구들 기록, 이제 뭐 후배들 기록, 선배님들 기록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와요. 진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본인들은 쑥스러워서 많이 못 남기고 김대건 신부님은 기록 남긴 게 마지막 3년밖에 없어요. 네, 편지. 네, 네, 서한집이요. 맞습니다. 예, 서한지. 그거는 너무 띄엄띄엄 해갖고 그걸 꽤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 신공을 통해서 그걸 네. 하나하나 꽤 맞춰서 교재는 이런 걸 썼다. 맨 처음에 알파벳도 모르는 소년들이 거기 가갖고 라틴어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소신학교에 김수환 추경님이 갔을 적에 맨 처음에 라틴어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하는데 제일 필요했던 게 사전입니다. 네. 근데 김수환 추경님은 집이 가난해 갖고 사전을 못 사 갖고 네. 친구들 거 빌려보면서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사전 그러면 라틴어 사전이 거기에 있었나? 중국이니까는 막 하니까 중국말로 된 거랑 하면은 그 소년 시절 또 네네. 저기 이제 서당에 다녔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페레오 네. 신부님한테 쓴 편지에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소시에 성당은 다녀서 한문은 좀 압니다. 예. 그런 한 줄 한 줄을 갖고 이제 꿰매치는 그러면 사전.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파리 마카오 대표부의 조선신학교 쪽에 네. 사전이 있었느냐? 또 다른 신부님들이 보니까 저기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사전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편지가 온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무슨 사전인가 봤더니 이제 파리 왕정 프랑스어, 라틴어, 한문 3가지로 만든 사전이 김대건 신부님이 도착했을 땐 이미 있었고 그걸 사용했다는 거는 저기 최영호 신부님 편지에 보면 스승 신부님 제가 지금 사전이 없어서 어려운 단어는 쓰지 못합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사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교재 그거는 네. 또 이제 스승 신부님이 프랑스의 본당 신부 주교님한테 편지를 써서 주교님이 쓰신 신학책을 지금 조선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겠죠. 네네. 그럼 제목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책의 전기를 쓰시면서 뭐 우리가 좀 잘못 와전됐거나 네. 왜곡됐거나 하는 어떤 그런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아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네. 중요한 게 신앙적으로 네. 아니 그거 가서 그러면 이제 김대건 신부의 순교 신심의 바탕은 용덕입니다. 네. 용기, 네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 신앙. 네. 그 용덕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네. 지금까지 80%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그거 제가 질문하면 너무 야비한 것 같아서 네. 질문 안 드리겠는데 네. 저기 뭐야 이 프랑스 군함을 타고 프리켓옷을 타고 네. 그다음에 아편 전쟁을 하는 데를 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네. 보니까는 야 거기서 갑자기 뭔가 저 기질이 나오고 용덕이 생겨갖고 네. 그 조인 그 영국과 청나라의 그 굴욕적인 조인식을 가서 봤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용덕이 생겨서 아마 전쟁 상황을 보고 용기가 생긴 것 같다. 아니 신부님이 전쟁을 보고서는 용기가 생겨서 그게 용덕이 됐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얘기가 안 되죠. 네. 네. 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스승 신부님과 그 6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그 메스트르 이 신부님 네, 네. 그분의 그 영성을 그대로 받았던 게 그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갈 적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네. 된다. 그거의 영향을 대단히 받았고 신부님들을 제가 몇 분 써보니까는 다 스승 신부님들의 그런 영성을 상당히 그렇죠. 많이 영성을 네. 받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잘못 알려진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그게 많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훌륭한 분을 이렇게 막 좀 너무 잘 얘기를 하려고 하다 우상화를 보면 시켜. 살이 더 붓고 붓다 네. 아니 그래서 보니 김대건 신부님이 25살에 순교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신자들이 한 70-80%예요. 왜? 네. 동상에 계신 모습이 네. 할아버지예요. 한 45세예요. 그것도 이제 존경한다고 그렇게 만드셨겠죠. 네. 그런데 제 목표가 이제 조항건 네, 네, 교회장군 네. 조항 신부님 저기요. 동상에 있는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이거 지금 우리 땅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내 신앙은 이랬어.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이걸 좀 알리는 그 목소리를 전파하게 해야 됐는데 그거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래. 그래서 제목도 김대건 신부가 아닙니다.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대건. 그래서 불경 아닙니까? 하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불경 아니래. 이렇게 쓰면. 그리고 순교 그거를 너무 택표지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그래서 색깔도 저렇게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준 영정도 적어도 30대 중반이에요. 네. 그 문학진 화백이 그랬는데 네. 뭐 전설에 의하면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비스름하게 해서 그렸다 그래서 표준 영정도 안 썼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제대로 알자. 김대건 신부님을 처음 그린 김대건 신부님 그 성화가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장발 선생님이 그린 서양화로 그린 처음에 그 우리나라 처음 그 성인화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좀 시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약간 이렇게 막 여기 수염도 이렇게
그렇죠. 있고 또 복원한 조각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도 그렇지만 네. 예수님도 막 되게 잘생긴 그쵸. 뭐 서양의 미남으로 이렇게 자꾸 그림이 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어떡하고,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히브리 사람이니까 네. 전혀 다르게 생기셨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때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신심이 또 우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적어도 교우촌 생활, 공소 생활 이게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박해 시대를 헤쳐나온 진짜 피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의 그 사주구령이라는 그 신앙 그런 것들 물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였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네. 이런 신앙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결국엔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다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그래서 네. 보시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아,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 이 책 이제 나온 지 이제 열흘 정도 예, 됐나요? 열흘 정도. 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그분의 어떤 어린 시절서부터 그분의 삶을 우리가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책인 친해질 것 수 같아요.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뿐 아니라 네. 당시 초기 박해 시대 때 그 천주 교회 그러니까 교구 설정은 어떻게 됐고 그걸 어렵지 않게 네. 물 흐르듯이 녹여내고 그 신앙 김대건 신부님의 어깨에는 몸속에는 그 가족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깨에는 조선 천주교 재건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분입니다.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렇게 또 알아가고 김대건 아, 신부님과 예, 더 고맙습니다. 친해지는 또 계기가 되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친해져야 네. 됩니다. 네, 작가님 네. 그걸 위해서 책을 쓰신 거고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저도 이 시간 또 함께하면서 또 김대원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 많이 다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못 하신 말씀 혹시 마지막 우리 네. 이 독자들이나 이 시청자들께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사실 책이 고백하자면은 54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출판사에 뭐냐면 이제 독자들이 두께 저항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건 두꺼우니까 너무 읽기 힘들겠다. 근데요, 첫 페이지를 딱 일단 넘기면은 네. 그 다음에 지하철 정거장을 놓친다는 전설이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네. 제가 소설가 출신이기 때문에 신춘문예로 소설집은 등단하지 않으셨었나요? 저기 실천문학에 아신데 제가 뒷조사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소설적 기법으로 써서 네. 정말 잘 읽힌다. 네. 이 특히 이 참 평가를 쉽게 네. 잘안해주는 이 수녀님들까지도 네. 이 책 너무 재밌다고 고맙다고. 네. 그래서 오늘 어디 또 바오로의 딸 무슨 유튜브에서도 네. 수녀님이 한 번 되면 꼭 소개하게 했습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쫄지 마시고 네. 책을 구입해 주십시오. 아, 저도 소문 들었어요. 수녀님들이 이 책 첫 페이지 딱 열었다가 네. 그거 읽느냐고 기도도 못 들어갔대. 그래요? 성물도 다 빠지고 너무 재밌어서. 식사도 빠지고. 네. 피정 때 이렇게 아주 하듯이. 쫄깃합니다. 첫 시작부터. 예. 네, 여러분들 책 많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네. 책의 인쇄 절반은 교회사 연구소의 네네. 발전 기금으로 우와. 이때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자료를 가장 많이 네. 조사해놨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배부르자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 함께 해주신 네. 이충렬 실베스테르 작가님 그 열정에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고 저도 꼭 책을 사서 저희 주변에도 많이 선물하고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중세라고 중세살롱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9회 카톨릭 평화신문 신앙생활 체험 수기 에서 대상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찾은 생의 희망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했거든요. 애니메이션 잠깐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네, 2부 때 만나요. 내 세례명은 미카엘입니다. 어릴 적 집에 걸려있던 미카엘 대천사 그림이 기억납니다. 칼을 들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용과 싸워 승리한 모습. 그런 용기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셨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직과 IMF가 연달아 닥쳤습니다. 한때 음악가를 꿈꾸던 21살의 나는 식당과 공사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지요. 몇 년을 일했더니 몸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 치료비를 감면받는다는 말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죠. 간호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공부하는 생활. 종일 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를 위해 한 명 한 명 정성껏 기도하시는 수녀님들을 보고 있으면 내 상처까지 낫는 기분이 들었죠. 다음 일터는 요양병원이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가까워졌다 싶으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쏟을수록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빛을 잃고 지친 영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내 모습. 공사장 중노동에 이어 아픈 사람을 돌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보니 이룬 것도 남은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삶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삶이 즐겁지 않아 더는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돈 되는 건 다 팔아 기부하고 몇 벌의 옷과 물건만 남겼습니다. 신자로서 죄책감도 들었지만 죽으면 지금보다 차라리 행복할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TV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는 전쟁 중과 같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보건의료 인력에게 대구로 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2월 망설이지 않고 간호 인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던 나에겐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 사망한다면 죄책감 없는 죽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죽을 몸, 겁날 게 없으니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돌봐주었습니다. 방호복이 너무나 더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게 될 지옥의 불바다보단 뜨겁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거두어 주소서. 제발 저를 거두어 주소서. (3월에) 대구에 내려왔고 5월에 센터가 해산되었습니다.
무사히 활동을 마쳤으니 하느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돌아와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미사를 드렸는데 새벽마다 성당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 비추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 후 수도권에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낭을 하나 메고 이천의 병원으로 향했지요. 방호복은 1차 유행보다 두껍고 더웠습니다. 묵묵히 일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어서 매일 엄청난 땀을 쏟고 어느 날은 구토를 했습니다. 이틀간 밥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죠. 나뿐만 아니라 다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게, 살아서 고통을 느끼는 게 기뻤습니다. 하느님, 죽으려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그분을 원망했죠. 하지만 코로나 한복판에서 나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살았고 병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앞으로도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 겁니다. 그리하여 늦은 나이지만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 원서를 접수했죠.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가 되어 더 가까이서 환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생업과 학교를 병행하느라 학점이 좋진 않고 워낙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 잘 될지 모르지만 조바심 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중세 살롱 2 두 번째 시간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좀 우리 음좀 좀 잘 네, 맞춰봅시다. 아까 좀 너무 네. 긴장했어요. 두 번째니까 네. 중세 살롱.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치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요. 두 번째 시간 오늘 젊은이들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세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김희옥 신부님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세대 차이 나요. 아 나요? 네, 아마 응. 동갑 있고 띠동갑 정도 될 것 아 같아요. 띠동갑이나 된다고요? 저도 은근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 네, 띠동갑. 아니 그런 얘기는 여기서 끊어버리고. 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지금 서울대교구 카톨릭 대학생 연합회 우리 청년들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효경 젬마라고 합니다. 네. 학교는 건국대학교 네. 커바디스도민의 소속입니다. 이 밑에 뭐 있어요? 아. 밑에 보고 얘기해요. 카메라 저기 있는데. 네,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또 옆에는 네, 저는 그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 미디어 부장을 맡고 있고 또 세종대 레지나에 소속되어 있는 박지은 보나라고 합니다. 네,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가대연의 홍보부장이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로사리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경민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하면서 네. 여기 젬마, 보나, 마리아 이렇게 했더니 세 젬보마. 분이 젬보마라고. 원래 셋이서 이렇게 자주 다니셨어요? 거의 뭐 네. 붙어 있죠. 아,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뭔가 딱 느꼈어. 장난이 이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줄이잖아요. 나는 그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고. 별다 줄. 나는 처음에 우리 오늘 베프 뭐 해가지고는 네, 없어졌네? 중세살롱이 바뀌었어요. 근데 베프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베스트 프렌드인가? 그래서 우리 좀 헷갈렸거든요. 베스트 프로라고 할까요? 그래요. 베스트 네. 프로로 이렇게 갑시다. 프렌드로 하기엔 제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 먹어. 제 1학년 때 부재님이셨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친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분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가톨릭 학생 연합회에서 왔다는 건 저희가 서가대연에서 왔다는 건 알지만 서가대연이 어떤 단체인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즌 1 때도 한번 모셨긴 했지만 한 번 더 오셨기 때문에 서가대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서가대연은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이고요. 서울 소재 33개 대학의 가톨릭 학생회 연합체입니다. 네. 대학 사회 특수성에 맞춰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서가대연에서 하는 활동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든 활동들이 예전처럼 재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가대연에서는 먼저 매주마다 함께 주일미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개강미사와 종강미사랑 대축일미사, 세례성사를 함께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피정이나 MT를 기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기 서로 이렇게 짜왔어요? 순서를 이렇게 내가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네. 새벽 3시까지 화상회의로 진짜? 네, 답변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본대로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예상 질문까지 준비했어요. 아 정말? 네. 그래요? 와. 아니 근데 사실 코로나 지난번에 저희가 그 회장단이 왔을 때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보다는 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그냥 예전처럼 늘 해오던 뭐 미사, 뭐 세례식 이런 거 말고 어떤 뭐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마리아? 이거는 젬마 언니가 잼마 언니가 완전히 이제 대면 행사가 재개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거리두기가 풀렸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걸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MT도 5월에 했었고요. 벌써요? 네, 100명 규모 MT를 그래요? 했었고 네, 숙박 행사를 했었고요. 어디로 갔어요? 용문으로 갔습니다. 용문으로. 그리고 MT 말고는 이제 저희가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황님께서 쓰신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문헌에 보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라, 세계 이슈에 관심을 가져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작년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 집회를 했었고 또 올해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평화인진 또 글로벌적인 또 운동도 그쵸, 많이 네.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본당에서도 고민인데 서가대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당에서는 청년들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가대연 주일미사 오시면은 되게 청년들이 많이 와요.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저희 숙박 행사 같은 MT 행사나 평화행진이나 그런 대면 활동도 하면은 친구들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가대연에서는 그 줄어든다 이건 실감을 잘 못하고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죠.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서가대연에서 신앙의 기쁨을 찾고 신앙의 기쁨을 찾은 친구들이 이제 본당 청년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고리가 잘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약간 책임감이 막중하네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즘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도 되게 많고 바빠요.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다
다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게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 어떤 청년들의 무게도, 삶의 무게도 되게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상에 즐거운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냥 신앙이라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신앙을 좀 가볍게 대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좀 뭐 냉담하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많을 거고,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신앙은 자기 스스로 이제 느끼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때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언제 그 때가 오는지는 그 각자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품으로 올 거니까 그냥 이왕 올 거면은 그냥 빨리 신앙을 찾아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나 우리 자매님은 좀 냉담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냉담할 기회가 없네. 냉담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세례를 되게 늦게 받았네요. 그러면 네. 좀 계기가 있어요. 세례 늦게 받았는데 벌써 장을 하나 미디어 부장까지. 장을 하나 벌써 깨차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갑자기 이제 휴학을 하게 됐는데, 휴학을 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좀 틈이 좀 생각이 많아져서 제가 부모님이 좀 어머니께서 이렇게 신자셨는데 지금은 어머님 냉담하시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좀 뭔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가톨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진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었었나 보네요. 어머니 덕분에. 그런 얘기를 이제 주위에서 좀 많이 듣고, 가족들 이제 행사 같은 데 가면 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이때 지금 이때다. 가톨릭 학생의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보나 언니의 데모예요. 그래요. 영적인 어머니죠. 네.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아니, 저희가 서가대연에서 작년에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서 더 사람이 적었거든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친밀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냉담을 고등학교 때는 했지만 서가대연에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느님과 만나는 것도 재밌고 가톨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랑 수녀님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언니들이 저를 막 같이 친하게 노니까 박미재 신부님이 좋아요? 김도윤 신부님이 좋아요? 두 분 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잘 빠져나가네요. 잘 빠져나가네. 잘 빠져나가네요. 네. 오늘 근데 왠지 냉담 커밍아웃인 것 같은데. 젬마도 우리 냉담한 적 부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유아 세례 받아서 냉담한 적은 할 예정도 없어요? 예정 없습니다. 좋아요. 서가대연 하면서 뭐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세요? 서가대연은 제가 아무래도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기획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행사들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함께 해주면은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하느님 체험을 했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기획하고 있는 행사가 뭐 어떤 게 있어요? 기획하고 있는 행사는 이제 9월 중에는 연합 개강미사, 개강미사. 네네. 도보순례 이런 정도. 도보순례도 가요? 네. 몇 박 정도로 이렇게? 그거는 아직 코로나다 보니까 기획만 하고 있고. 기획 중이에요. 네. 요즘 불금을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불금? 서가대연에서 불금을 지낸다고. 불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누가 대답하기로 했어요? 저요? 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금요일에 홍대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요일에? 저 한 번 있어요. 어떠셨어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대부님 만나러 거기 잠깐 비웃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왜요? 저 왜? 나도 갈 수 있어. 저 대부님 만나러 갔다가 사람 젊은 애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그냥 다 막 문신하고 막 담배 피고 막 좀 막 술 마시고 막 분위기 좀 무서워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홍대로 이제 금요일에 모이시는데 저희 서가대연의 청년들은 이제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금을 지내기 위해서 금요일에 홍대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타오른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금. 그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그 하코나 성시가는 이제 매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저 포스터인가 봐요, 지금 나가는 게? 네. 청년문화공간 주 동교동 5층에서 7시 밤에 하고 있고요. 좀 하쿠나 성시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쿠나 성가가 조금 줄을 이어서 청년들을 위한 성시간이다 보니까 하쿠나 성가를 좀 메인으로 하고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눔 시간도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가지고 하쿠나 성가라는 게 뭐 따로 있어요? 아프리카 성가인가요? 하쿠나 마타타 막 이런 역시 옛날 사람. 이제 그게 스페인에서 네. 온 성가인데 그 WID 2013년에 있었던 네네. 네, 그런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신심운동이라고 그래요? 알고 성가 있어요. 그럼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한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 솔로곡을 보나 언니가 녹음을 했었어요. 아 녹음했다고요? 네. 와, 진짜? 네. 와. 한 소절 한 불러주시죠. 소절. 불러줘. 난 랩됐는데. TV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새 생명과 새 하늘 주님과의 내일을 정합니다. 당신의 길 따라 언제나 당신 안에 설게요. 와. 잘 모르지만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성가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듣게 그냥 막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와닿을 수 있겠네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는 유경춘 주교님도 그러게요. 함께 하셨. 네. 영상도 주교님 제가 함께 봤어요. 하시던데? 네네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에 맞춰서 이제 어. 유주교님께서 어. 집전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네. 부의장님이 기획해가지고 연락드린 건가요? 네, 그거 주교님 연락은 제가 안 드렸고요. 네. 저는 그냥 도와드렸죠. 시모님들 하시고. 그래서 주교님이 그 성시간 때 이렇게 강론하시면서 그러니까 청년들 되게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사실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게 저도 조금 그 영상 보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새 생명과 새 하늘 주님과의 내일을 정합니다. 당신의 길 따라 언제나 함께 걸어갈게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젊은 이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성목요일이죠. 무덤 제대 꾸밀 때 왜 이제 그 성체를 모시고 가잖아요. 무덤 제대로. 근데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성체를 모시고 가는데 그 어렸을 때 그 행렬을 보면서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근데 그 만남이 그냥 그 이후에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실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아, 여러분에게 꼭 이걸 나누고 싶다고 했던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다. 하느님이 성체성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이 엄청난 걸 생각하면 아마 까무러쳐서 다 우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이게 이렇게 빵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느님이 여기 빵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어? 진짜 여기 하느님 계시다고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지금 나로호 쏴가지고 그 우주선이 바깥으로 갔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도대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신비를. 하느님은 우리 목숨도 만들어내고 우주도 만들어내고 자연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 밀떡 안에 당신 모습 현존하시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야? 뭐 그냥 하느님이 그렇다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거겠지. 실제로 계시겠어? 근데 이보다 더한 것도 하신 하느님인데 그런데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이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감싸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성시간 하면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청년들이 생각해 보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오면은 이제 성체 바라보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침묵하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특히나 청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빠가지고 쉬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품받기 전에 한 달 피정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대침묵 한 달 피정. 근데 이제 그 처음 들어가서 며칠 동안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방학 때 막 사람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딱 말을 안 하고 딱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너무 진짜. 힘든 처음에 진짜 한 3, 4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성당 들어가면 막 계속 졸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근데 청년들도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느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않죠.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한 게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아멘 삼촌 얘기 물어봤는데 우리 또 청년들이 나왔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좀 네. 언니들과 함께 언니 얘기 물어봐.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손년호 라파엘 손재우 가브리엘입니다. 아멘 삼촌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는 왜 12명인가요? 120명은 안 되나요? 아니 1200명이요.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야 진짜 서로 눈짓하면서 언니가 해 하면서 이렇게 막 눈짓으로 막. 에? 근데 또 아까 나한테 좋아하는 것 같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뭘 못 물어보겠어. 제가 다 물어볼게요. 네, 여옥신부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사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주일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신부님 왜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에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복음에 또 72명을 또 2명씩 파견했다고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네. 훨씬 더 많았죠. 네. 근데 왜 12명이 왜 사도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까? 딱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부님이 답하려고요? 아니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도 괜찮다고. 아. 네. 어떻게 대답해도 괜찮으니까 저 친구들 지금 아마 자려고 지금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가대 회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분에게 조금 한 분씩 답을 좀 저희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사전에 대본 받았을 때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네.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12반에 각 반장을 뽑는 개념과 비슷하다. 약간 간단하게 준비를.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 학급은 12반만 있나 봐요. 그쵸. 딱 12반만 있어야 되죠. 12반 이상 있으면 안 되는. 네. 우리 12명은 신부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12명, 12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그 12명을 뽑아 세웠다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줘요. 네, 근데 왜냐면 요즘 초등학생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영어도 더 잘하고. 맞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나오는 성조들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뉘게 되는 이게 야곱의 아들이 12이었고 그래서 그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데 상징적으로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것 역시 하느님의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대표하는 12명 그렇게 이제 뽑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를 풀이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완전한 숫자이고 또 동서남북해서 4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3, 4, 12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나중에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고 제대로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 12명 그쵸.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12명 뽑으셨다. 우리 어린이들 쌍둥이 어린이들 들었죠? 우리 12명의 제자는 꼭 12명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니까. 상징적인 거니까. 그쵸.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화이팅! 와. 근데 오늘 나만 했어요. 시부님도 해줘요. 저도 대본에 없어서. 다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할 얘기들도 이제 슬슬 거의 다, 마무리할 네, 때가 거의 다 된 끝나 것 봐요. 같은데 네. 서가대원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김영욱 신부님이 원래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강미사, 종강미사 네, 그런 네. 얘기 다 빼고 아직 대학교 가톨릭 학생회에 가입하지 않은 숨어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색출인가요? 발굴인가요? 네, 색출하기 위해서 네. 재밌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색출할 예정입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긴 그쵸. 한데 우리 신앙을 그래도 조금 아직 좀 회복하지 못한 좀 멀리 있는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씩 좀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보나 언니가 말한 맥락과 비슷한데 결국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시는 게 그리고 또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찾으시는 게 더 최대한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대학생이시면 서가대원으로 서가대원으로. 네. 저도 사실 냉담을 해봤고 막상 성당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일주일 한 주가 정말 편안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가대원에 들어온 것도 그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반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장이 있다면 청년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를 서가대원에서도 많이 좀 만들고 그래서 또 청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어차피 같은 대학생들끼리 또래들끼리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또 초대도 하고 또 그런 만큼 본당에서도 또 신부님들이 청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면서 맞아요.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뭐 같이 그냥 놀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위로, 용기, 희망 이런 것들을 사실 신부님한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사목하면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니까. 저희는 청년 그래도 되게 많이 네. 좋아지고 있는 게 네. 저희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데리고 오는 방법 여쭤봤잖아요. 근데 저희는 미사 끝나고 청년들 활동 안 하는 청년들 다 있어요. 다 붙어가지고 우리 전래단 합시다, 우리 성가대 합시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코로나 제가 왔을 때보다 한 2배 가까이. 근데 네. 아마 서가대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뭐 너무 뻔한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서가대연도 좀 더 활동도 또 기쁘게 네. 또 규모가 더 커져서 또래들끼리 네. 즐겁게 많이 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본당 자랑하려고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죠? 네. 이제야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더 부탁드리겠는데 나는 서가대연이어서 자랑스럽다.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가운데 보나부터 할까요? 저는 서가대연의 가장 이제 자랑스러운 점이 아무래도 청년들 중에서도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어떤 가톨릭 단체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도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막 또 릴스도 막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 서가대연의 정말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디어 부장님 다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홍보 부장님은 저는 서가대연에서 인스타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게시물을 만들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보다 더 성장해 있는 제가 발견할 때마다 너무 뿌듯해서 너무 준비해온 거 티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본 보고 하는 거? 뿌듯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졸업하면 이제 본당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부회장님. 저는 이제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네. 서가대에서 행사할 때마다 아까 네. 100명씩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대학교 가톨릭 학생의 파이가 되게 작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100명씩 기본으로 모이니까 기획자 입장으로서 정말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와우. 네, 너무너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 그런 젊음의 열정을 또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중세 너는 원래 젊어요. 중세 라이브도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세 분들 나와서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청년들의 어떤 건 생기로움도 너무 좋았고 네. 소감 네. 뭐요? 소감? 네. 그건 내가 물어보기 나름이죠. 왜 대본대로 아니 대본대로 왜 진행 우리 다시 초대 손님으로가 아니라 이 자리로 모셔야겠어요.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정말 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돼요. 경험자예요. 저는 두 라디오 번째. 하다가 TV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마리아. 리액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감 듣죠? 네. 준비했다고 소감. 하니까. 네. 네. 누가 한 분만 얘기하시죠. 누가 얘기? 네네. 한 분만 하니까 제가- 젠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장이니까. 언니 많이 말했으니까 내가 말할게. 아니 제가 광주에서 대학교를 상경했어요. 근데 어떻게 서가대연에 들어와서 이제 구독자 38.2만 명을 보유한 평화방송 유튜브에 나온 게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진짜 다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요. 이게 제 소감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박제되거든요. 왜 그때 왜 나왔을까?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두 분도 소감 그래요. 말씀하실래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말씀해 주세요. 보나 언니 먼저 하시죠. 동네 북이에요? 원래 담당자 먼저 하는 게 예의여가지고. 아니야. 우리 젊은 MG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말자고요. 네. 연장자 우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럼 네. 젠마 먼저 해야겠네. 젠마 먼저 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CPPC 나온 것도 영광이고 이렇게 두 신부님 뵌 것도 영광이라 이거 원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대. 저도 이렇게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여서 이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또 여기 중세 라이브 그리고 서가대연 모두 다 이렇게 모든 구독자 어머 구독자들 이렇게 싹 끌어 모아가지고 네 가톨릭 콘텐츠가 이렇게 활발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대박 납시다. 저희 가톨릭 네, 콘텐츠. 대박 났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훌륭하십니다. 아, 저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저도 젊어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가톨릭 미래가 전 청년들의 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허리가 진짜 정말 튼튼한 것 같다. 음.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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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칠 시간인데요. 네. 신부님 또 마지막 한마디 또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마지막이요? 같아요. 네.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중세 라이브 이렇게 또 함께 황신부님하고 못한 거 다 네, 푸세요. 같이 해보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냥 어. 저도 새롭게 배워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저는 본당에만 있으니까 서가대연이나 이런 활동들 잘 모르고 네네. 또 아까 네. 일부에서도 김대곤 신부님의 전기에 대해서 잘 제대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고 또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시간 기회 주신다면은 저도 또 와서 네. 또 즐겁게 또 배우다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부님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 아팠어요 아까. 네, 김혜옥 신부님은 또 매주 월요일 CBC 라디오에서 신신우신으로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부님 우리 신부님도 많이 네, 신신우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해요. 그 아까 랩. 랩이요? 네, 앞에 있는 네 여러분들 은총 월요일 날 쳤고요. 사랑 월요일 날 쳤고요. 12시 15분에 네. FM 105.3에서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때 라디오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18번째 중세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마친 기도는 우리 다 같이 영광송으로 네. 바치겠습니다. 신문해 해주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7시 반에 또 제 영혼의 단짝 모이세 신부님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